노아의 시대는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후회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후회하실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셈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다 뒤섞여 버려진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 의미를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건장한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또 명성이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5절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마음을 보셔요. 겉으로는 네피림처럼,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죠. 거대해 보이고 용맹스러워 보이고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인기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악이 개인화된 정도가 아니라 악이 집단화됐어요. 여러분, 집단적인 악은요, 개인적인 악보다도 훨씬 더 사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왕따가 참 안 좋은 거예요. 왕따는요, 개인의 악이 아니라 집단 악이거든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집단 악은요, 개인의 악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됐어요. 11절, 12절에 강조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 강조되는 다는 건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남은 것도 다 썩게 되니까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그냥 썩는 냄새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대상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셋의 후손들까지, 아니 오히려 셋의 후손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그 부패함의 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오히려 그 부패를 가속화시켰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악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실 때에, 이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 그 임계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그 시점, 바로 거기가 죄악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지점, 바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말 성경에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원문을 더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노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사람. 그는요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의인이다 또 완전하다 하는 이런 표현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중에 노아도 실수를 해요. 그 뒷부분이 나오죠. 하나님만큼 완전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 있죠.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먼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죠? 5장 22절에서 나왔죠.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에녹은 그 집안의 전설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증조부 에녹은요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일찍 들림받았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데 중조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조부는 어떤 분이셨어요? 중조부 에녹은 어떤 분이셨죠? 무드셀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조부 대단했지. 우리 집안의 전설이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중조부는 하나님께 들림받았어.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는 거야. 죽음을 보지 않으셨어. 그 얘기를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냥 노아를 보면 그 손주를 보면 얼마나 그 무드셀라를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노아를 보면 그냥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귀가 아주 못이 박히도록 증조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증조부 말이야. 에녹 증조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완전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삶의 모델을 증조부 에녹으로 삼았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델은 에녹 증조부로 삼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 노아는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누구세요? 나는 어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자처럼,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처럼.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돼야지. No!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준을 높이 잡으세요. 기준을 높이 잡으시라. 노아는 신앙의 모델을 아버지로 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노아는 자기 신앙의 모델을 무두셀라로 삼지 않았어요. 에녹으로 삼았어요. 나는 중조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완전히 썩은 시대였어요. 부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악의 물결이 완전히 덮었어요. 모든 사회 영역에 죄악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때 노아는 자기의 삶의 모델이 필요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본받고 달려갈 모델이 표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할아버지가 자꾸 들려주는 우리 집안에 이런 어른이 계셨어. 우리 집안에 에녹이라는 어른이 계셨어. 하나님과 동행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항상 그의 마음의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던 중조부 에녹이 계셨어.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해줬는지 노아는요, 자기 삶의 모델을 중조부 에녹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높아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너무 목표를 작게 잡지 마세요. 행여라도 저를 잡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요,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요,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요,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노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13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13절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아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전에 이 말씀은 무드셀라에게 했는지 라멕에게 했는지 노아에게 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에게 한 최초의 음성이 13절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끝날이 옵니다. 여러분,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고요. 신앙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초해가 있으니까 종말해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끝날이 내 앞에 왔다.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는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라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농구장 있잖아요.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한 규모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겠죠. 네. 거기에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노아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방주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그 규모와 크기가 노아 한 사람을 위한 것치고는 너무 크죠. 너무 크죠. 16절에 보시면 그 구조가 나옵니다. 위에 창을 내고 그 다음에 옆에 문을 만들고 몇 층 구조요? 상중하 3층 구조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의 자식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까지 다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또 가족뿐만 아니라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새도 그 종류대로. 새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은 것입니다. 농구장 20개의 크기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양식을 비축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 재산을 다 쏟아야 돼요.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야 이것 지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 절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 예,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보세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사용하신지 아시겠죠?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진술하는지 아시겠죠? 부패한 시대, 썩어진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노아는요,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이럴 때 붙이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헌신 예배를 잠정 중지시켰어요. 헌신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중지시켰다고요. 왜요? 헌신의 의미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헌신하는 게 아닌데 헌신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역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야, 그게 헌신이냐? 이런 게 헌신이에요. 세상이 썩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무려 120년 가까이.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또 그 나무를 연결을 하고 그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짐승들이 다 타야죠. 뭐 코끼리도 타고 하마도 타고 무게가 엄청 나가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침몰하니까. 그래서 그 나무와 나무를 대고 그 사이를 뭘로 칠해요? 욕정으로 안팎을 칠해야 돼요.
안쪽만 칠하면 안 돼요. 안도 칠하고 바깥도 칠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동원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청은요. 역청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해요? 그걸 다 메꿔야 돼요. 그것을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무려 100년 가까이 그걸 합니다. 엄청난 헌신. 이게 헌신이죠.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되려면 노가 있어야 돼요. 젓는 노가 있어야 돼요. 이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닷이 있어야 돼요. 닷도 없어요. 닷이 있어서 방향을 틀고 암초가 있으면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데 방주는 그런 게 없어요. 키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냥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나무 상자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간 순간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서 멈출지도 몰라요. 오로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가는 날짜, 멈추는 지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거기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는 희한한, 그래서 히브리어로 배가 아니에요. 상자예요.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상자를, 나무 상자를, 거대한 나무 상자를 노아는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영혼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뇌의 활동이지, 뇌가 활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학습돼서 영혼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지 실제로 영혼이라는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 오로지 육체만 있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요, 육체만을 주장합니다. 오로지 육체에 관심입니다. 타락한 시대, 노아의 때 시대가 됐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방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방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방주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 장충단 교회가 정말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방주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전한, 든든한 방주인가? 아니면 그냥 막 물이 줄줄 새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침몰해가는, 떠밀려가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끝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장충단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방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냉철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이 중직자시라면 정말 냉철하게, 적어도 수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면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품을 수 있는 준비된 방주인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야 돼요. 구멍난 부분이 없도록,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구석구석에, 모든 사역에, 목장과 부서와 기관과 주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사역에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직자들이 부지런히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깨어서 발라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발라야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너무 죄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막 밀려오고 있어요. 교회들이 떠밀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고 팔려가고, 젊은 세대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뭐예요? 교회가 막 그냥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는요,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구멍난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가 지금 새나가고 있는지, 어디로 죄의 물결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고 부지런히 역청으로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부지런히 역청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다.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막 들이닥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죄라고 말해야죠. 세상은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는요, 죄라고 말해야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방주인가? 장충단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 새 나가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잠자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떠밀려가요. 앞으로 세상은요, 더 부패합니다. 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예, 노아의 시대처럼 네피림 사람들은 장대해지고 힘이 세지고 명성이 있어지고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죠. 겉으로는요 화려합니다. 속으로는요 썩을 대로 썩습니다. 썩을 대로 썩습니다. 이 시대에 방주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노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막 엄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도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역이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